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도 종류가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회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에 제일 처음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회개란 무엇인가?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회개는 무엇이 바뀌는 것이라 했습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또 무엇이 바뀐다고요? 회개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행동은 따라서 바뀌어지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그 전에도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지만은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서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좀 바꾸자. 어떤 생각으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머리를 비우고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로 바꾸면은 죄는 정말 많이 멀어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려고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미워하고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과 정서를 바꾸자. 우리 아직 그대로인지는 모르지만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 함께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잡히는 게 없습니까? 회개에도 종류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도 종류가 있는가? 어떤 분은 회개도 종류가 있지요. 도둑질 하면은 도둑이 회개하는 회개가 다르고 강도하면은 강도가 하는 회개가 다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하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물론 그거 이야기도 안 듣고 교회에 나오셨다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또 침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서 하나님을 믿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고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가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삽니다. 자, 예수님 믿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한번 회개를 했으면은 또 됐는데 교회에서 또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을까요? 회개하라 하는 말도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회개했으면 됐지. 왜 자꾸 회개하라는가? 여러분들 그 회개하라는 소리 들을 때에 기분 안 나쁩니까? 아,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다 못 알아오면 다음 우리 금요일까지 하면은 아마 그런 문제들 이해가 될 겁니다.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거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 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 회개의 종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고 하나는 이미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죄인의 상태에서 회개, 이거는 어떤 사람, 어떤 회개를 가리키나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곳에 나오는 큰 사망이 무엇일까요? 큰 사망, 죽음.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회개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은 무엇일까요? 죄. 사망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지요. 그래서 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어디서 건져주실까요? 큰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했는데 이 큰 사망, 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또 어디서 건져주실까요? 또 죄입니까? 뭐 또 자꾸 죄입니다. 그죠?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하는 이후에는 또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사망, 여기에 큰 사망은 하나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를 건지신 것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두 번째 건지시는 것도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한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합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세상에 그런 죄도 있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를 회방하는 것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할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말씀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나 회방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까 우리 큰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죄 가운데 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은 그 죄가 즐겁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큰 죄 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어떻게 마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어떤 일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안식일에 그 볼일 봐도 되는구나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못 가고 다른 볼일 보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즐거울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셨지요? 그래 하면은 마음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즐거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롭지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까요? 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왜 마음이 괴로울까?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괴로운 이유가 왜 괴롭나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을 모시고 안식일에 다른 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식일에 교회가 어디 가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괴로워도 뭐까지 괜찮아. 한번 하지 뭐.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좀 괴로웠는데 또 괜찮지 말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성령께서 또 역사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합니다. 요게 해서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할수록 마음에 괴로운 것이 점점 더 심해질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심해지신 분은 진짜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심해지지 않고 자꾸 약해집니다. 자꾸 약해지다가 한 번 교회 안 나오고 두 번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가 한 두 달 정도 교회 안 나와버리면은 마음에 괴로운 것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떠나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눌러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객길로 나가면은 그 마음을 주장하고 감동을 주는 성령께서 떠나버린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려버리면은 무엇을 못하나 하면은 오늘 주제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보면은 참
매정한 그런 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안 해도 용서해 주는데, 어떨 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 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디 못 가요. 죄가 큰 걸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하늘에 못 갈까요? 작은 거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갈까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지고 죄 있는 채로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마음을 살피시고 정말 회개를 철저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회개가 죄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는 회개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제가 어떤 회개라 해놨습니까? 두 번째 회개는 씻음의 회개이다. 씻음의 회개가 어떤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지요.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기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성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스리빠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맨발로 스리빠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니면은 발이 어떻습니까? 발이 지저분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식당에나 어디 이렇게 음식물에 이렇게 가면은 그 종들이 와서 대야에 물을 가져와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겨준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만찬에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뿐이었어요. 종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발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누가 발 씻겨주려고 합니까? 아무도 씻겨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로 시작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가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참 베드로는 양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이런 말 했다가 안 하지요.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누구의 발을 못 씻겠나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또 욕심이 나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주님 아예 내 전신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 참 욕심이 많은, 믿음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욕심 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저 사람만 저런 은사 주지 마시고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욕심은 가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뭐한 사람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그럽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회개고요? 하나는 전신을 씻는 회개고, 하나는 어떤 회개요? 하나는 발 씻는 회개입니다.
우리 전신 씻는 회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전신 씻는 회개. 예,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교회 와서 신앙 좀 하니까 뭐 받으러 합니까? 침례 받으러 하죠. 그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까? 우리 침례 다 받으신 분들은 물론 듣지 않고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침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물속에 장사를 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에서 죽고 물에서 장사를 지내는 바 되고,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물에 장사 지내버리면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에 올라올 때는 우리 배춘자 집사님이 물에 들어갔으면은 올라올 때는 배춘자 집사님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배춘자가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침례받은 사람 다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올라왔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겁니다. 하늘에는 누구 생명을 가지는 사람만이 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하늘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침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목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은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깨끗하나 누구는 아니라 그럽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 가운데도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침례받은 사람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목욕은 했는데 진짜 목욕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군의교회는 지금 이전의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예수님의 생명도 모르고 내 뒤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속으로 겉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거니까. 예수님이시여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다는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팔 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를 팔자가 누굽니까? 예수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회개가 오늘도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아침에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뭐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분초마다 주님이시여, 내 조금 전에 회개했는데 또 마음에 아이고 저거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순간마다 그렇게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옛날 저 휘랍에 한 철인이 있었는데 그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딸만 보면은 하는 말이 얘야 오늘도 회개해라. 저녁에도 얘야 자기 전에 회개해라. 아침에 나갈 때도 회개해라. 저녁에 들을 때도 회개해라. 만날 아빠 입맛 떨어졌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한 20년 동안 들으니까 이 딸이 아버지 이야기하는 걸 계속해서 달콤하게 들립니까? 조금 안 좋게 들릴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계속하게 되면은 달콤하게 들릴까? 안 좋게 들릴까? 그래도 뭐 아빠가 날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달콤하게 그래 잘 안 들리지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이제 아침 차려가지고 먹고 이렇게 밖에 나가라 그러는데 아빠가 여전히 얘야 오늘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니까 20년 동안 꾹 참고 있던 게 폭발이 됐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그 정도 알아요. 이제 좀 대강 이야기해요. 막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너 저 부엌에 거기에 자료에 보면은 숯 있지? 숯 좀 가지고 올래? 그래요. 숯 말게요. 그래 이제 좀 가지고 오더라. 그런데 장갑 끼지 말고 네 손으로 그냥 가져온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부엌에 가서 숯을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놓고 네 손을 한번 봐라 그럽니다. 손에 뭐가 묻었을까요? 근데 이 딸이 숯을 가져오면서 숯을 손에 이렇게 묻히려고 가져왔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손에 안 묻으려고 들고 왔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손에 안 묻으려고 이렇게 들고 왔을까요? 이렇게 들고 왔겠지요. 그렇게 들고 왔는데 놓고 보니까 손에 뭐가 묻었어요? 손에 숯이 묻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아빠가 딸 보고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요?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도 집에 들어오면 죄가 묻어있단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해라 하고 또 보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용서 안 받고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또 밖에 나가니까 또 이렇게 죄가 묻게 되더라.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회개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도 회개의 제사를 드렸고 저녁에도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옷 더러우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세탁소로 보내죠. 세탁소로 안 보내면은 세탁기에서 빨든지 세탁소로 보내든지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 걷다가 보니까 우리를 잘 보고 온 금년 여름에 자두 몇 번 얻어먹었던 그 집이 비가 막 오는데 볏짚을 막 이렇게 싣고 이래요. 저거 좀 도와주자 그래요. 아니 그냥 가자 하니까 기어이 도와주자고 그래가지고
도와줬는데 저는 요령이 있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올렸는데 저 우리 집 사람은 그런데 대해서 요령이 잘했거든요. 또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하나로 막고 올리고 하니까 옷이 어떻겠습니까? 비는 오는데 집어가 보니 옷 다 버렸어요. 옷 버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빨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옷 버리면은 세탁기에 넣어가 빨면 되고 또 세탁소 집에서 못 빠는 거는 세탁소에 보내면 되는데 우리 영혼의 옷이 더러워지면은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세탁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세탁소입니다. 어떤 옷감이라도 어떤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담그면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날마다 짓는 그런 죄의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다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 그럽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안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좋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요것만 밑에는 딱 가르고 위에 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가지고 아멘 하라는 거 좀 걸립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죄 짓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낳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기는 이 죄가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회개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죄의 질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죄의 질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짓는 죄는 회개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고요? 목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짓는 죄는 검은 숯을 우리가 만져가지고 손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강수가 있다. 조금 이렇게 지나다가 더럽혀지면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죄하고 싸워가지고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지만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날이 우리 여러분께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발을 담궈서 예수님 제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저의 삶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 기도 많이 드려서 그래서 깨끗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